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정죄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거고요. 우리 본문으로 잡은 거 한 절 같이 우리 찾아서 소리내서 읽고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일단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선포될 말씀의 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죄라는 말이 혹시 낯서신 분들을 위해서 그 의미를 한번 말씀드리면 정죄받았다, 정죄한다 이 뜻은 누군가를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유죄하다, 죄가 있다라고 정죄를 한 겁니다.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가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라는 것은 유죄하다, 유죄가 된다, 무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죄가 아니다도 아니고 정확하게 유죄입니다. 유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사람들은 항상 판단하면서 살고 있죠, 그죠? 매일같이 판단합니다. 왜 이런 떡을 샀어? 왜 저런 떡을 샀어? 쟤는 왜 저런 일을 해? 쟤는 왜 말을 저렇게 해? 뉴스를 보면서도 여러분들 맨날 판단하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애를 저렇게 방치할 수 있어? 어떻게 어린애를 저렇게 막 학대할 수 있어? 매번 판단하시죠. 이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든 변명할 수 없나니. 여러분들은 변명할 수 없다. 어떤 것을 변명할 수 없느냐? 결론을 따지면 여러분들은 자신이 정죄받았다는 사실을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유죄하다 하는 것이 이미 선포됐다는 사실을 변명할 수 없다. 왜 맨날 판단하는 것과 유죄한 것이 연결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판단하는 내가, 맨날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애들을 왜 이렇게 학대해 왜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해? 어떻게 저 사람은 유부녀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어? 어떻게 저 유부남은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어? 다 판단하시죠? 그렇게 판단하는 수많은 언어들 중에 자기가 판단을 하고도 그 일을 그대로 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죠? 왜 저렇게 하고 있어라고 판단하는데 되돌아보면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일을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했다는 얘기는 그게 죄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저 사람 거짓말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저 사람은 결혼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있어? 어떻게 저 젊은 아가씨를 데리고 다닐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젊은 아가씨를 보고 그런 탐심에 꿈틀거리고 있거나 그런 일을 동경하거나 실제로 그런 일까지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그 사람에게 판단했던 그 잣대를 그대로 나한테 갖다 대면 내가 유죄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판단해서 유죄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입술로 판단한 것을 그대로 내가 갖다만 대면 이미 유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2장 1절의 내용, 지금 읽은 내용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가 왜 유죄야?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유죄다. 내가 너를 판단하기 이전에 넌 스스로 유죄야. 너는 죄라고 다 알면서 네가 스스로 그렇게 행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라도 변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에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이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슬쩍 나는 빼고 이런 관념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나를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아니겠지 하고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익의 원칙을 취하면서
자신에게 대해서는 뭔가 나는 아닐 거야. 나에겐 다른 잣대를 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이 죗값을 치러야 한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뭐 저런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되겠어? 막 국민청원 글이 올라가고 저런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분노하죠. 근데 그러한 동일한 기준을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느냐?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무슨 거창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한 말만 갖고 너한테 갖다 대면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매일같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한 얘기를 선포합니다. 그죠? 매일 말로 저 사람은 뭘 잘못했고 저 사람은 뭘 잘못했고 저 사람은 어떤 일로 남에게 피해를 줬고 어떤 저 사람은 무슨 탐욕 때문에 뭐 하다가 그냥 망했고 이런 식으로 다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매일같이 판단해 네가 한 달치 네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한 말만 잘 모아가지고 그걸 나하고 잘 비교해 봐라. 그러면 내가 유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그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는 너무나 깨끗하고 자신은 저 정도로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만 죽일 놈이고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발언에서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결국은 네가 뱉은 말 그 말 그 자체가 너를 정죄하고 너의 유죄를 입증하고 있을 뿐이다. 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하나님 존재를 자꾸 부인하기도 하고 이미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와 밀접하게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일단 네가 유죄하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면 네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에 포문이 열리기 시작할 텐데 일단 첫 번째 단추에서 너는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거창한 논리 말고 내가 한 말만 갖고도 그렇다. 그러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아우 저 사람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저 사람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네가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너는 불공평하다. 너는 상대방을 항상 심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저런 사람은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저런 사람들은 검찰에 고소해야 된다고 생각. 당연한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내 죄에 대해서는 노타치. 난 가만 놔두세요. 나는 나에 대해서는 좀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한 건 다 이유가 있어서 짓는 일이지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합니다. 그죠? 저 목사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교회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판단의 결과가 주어져야 되고 그 대가가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판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 건지 막 교활하게 말장난을 해가면서 마치 자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화려하게 언변을 늘어놓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한 말만 갖고도 하고 있고 적어도 좀 네가 한 말을 저 정도 죄라면 이 정도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너도 동일한 형벌이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교회에 있는 목사는 이거 저주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런 목사는 세상에 남겨두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너의 죄에 대해서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잘 인정할 때에만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심판의 문제를 피하게 만들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이 있다면 저런 사람 왜 저렇게 놔둘 수가 있겠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심판의 잣대는 자기가 나를 잘 갈아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너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도 그렇다면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겠니? 하고 반문하면 사람들은 저항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다는. 너희가 양심만 있다면 이 말에 반문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에서 진리대로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여론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난 결정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무오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적어도 이렇게 오류가 없고 의로우신 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아야 그 심판이 권위가 있는 것이고 의로운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을 재판했던 어떤 사람을 봤는데 너 뭐 유죄야 딱. 근데 그 사람도 알고 봤더니 똑같이 뇌물 받은 적도 있고 보니까 자기가 뭐 여러 가지 거짓말하고 뇌물 줘서 자리 탐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를 심판하면 나중에 우리가 그 판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승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살죠. 우리가 사회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서 어떤 사람 역할을 위해서 뭐 대법원장, 판사, 검사, 경찰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끼리는 다 거짓말쟁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아버지도 거짓말쟁이시고 어머니도 거짓말쟁이고 우리 자녀들도 거짓말쟁이고 하나님만이 오직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진리이고 싶을 때만 진리이신 분도 아니고 진리이시지만 한 100년에 한 번씩은 거짓말 한 번씩 정도는 하셔. 뭐 이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은 아예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오류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죠? 바로 이러한 진리인 그 순결한 의로우신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바로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교단들이 뭐 회의를 해가지고 하나의 뭐 진리를 만들어, 예를 들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 우리가 세미나를 열고 성경 컨퍼런스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학자 신학자들이 뭐 아무래도 성경을 딱 연구해봤더니 성경에 틀린 말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결혼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내릴 필요가 있어. 굳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만을 꼭 결혼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걸 엎어야 되니까 이제 사회 시스템에 이렇게 변화된 시류에 우리도 따라가고 그런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 결혼하는 사람들도 가서 포용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사람도 포용합시다. 우리 이제 기독교도 이제 뭔가 사회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시대에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에서 교회단에서 교리를 하나 결정을 했다거나 우리가 또 교회에서 뭐 요즘같이 사회에서도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뭐 애인이 있기도 하고 만다고 하니까 이걸 굳이 유죄처럼 얘기를 해서 성도들이 불편하게 만들지 맙시다. 이거 뭐 성취향으로 각자가 서로가 사랑해서 만나서 하는 일을 갖다 굳이 죄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라고 해서 교단에서 이런 교리를 확정했다. 그 교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해 놓으신 성경이 있고 그 성경 위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뭔가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할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여기에서 영어로는 agains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편에 반대에 서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지칭해서 그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방향이 명확합니다. 색깔이 명확하게 뭔 죄다 그러면 죄가 죄이지, 죄이면서 진리이고 죄이면서 선행이고 이런 식의, 생명이면서 살인이고 뭐 이런 식의 두 가지 중복된 의미를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인이면 살인, 죄면 죄,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그러한 일들을, 어떤 일들을 반대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심 없이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떠한 부정적인 선입견 없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산다면, 살인하면 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안전은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위험천만하고 사기가 충만하고 진짜 언제 어디서 다니다가 칼을 맞을지도 모르는 사회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런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변에는 이미 진화론에 쇠뇌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그들은 누군가가 보지만 않으면 죄는 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가 보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러나 진화론에 쇠뇌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경찰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되고, 주변 사람 목격자만 없으면 되고, 그죠? 그러면 자기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죄를 짓고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안전과 의롭고 어떤 정의로운 일들을 위해서 많은 기준들을 이해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하신 말에 그 말의 잣대를 그대로 하나님께 대었을 때 하나도 오류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완벽한 의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다른 사람의 아내를 훔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파괴가 되고 그 집의 자녀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죠? 이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갖고 계신 분이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과부를 착취하지 말라 그랬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라 그랬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의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against them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행하는 자들, 우리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가 행하는 그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행하는 그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가다 이 성경에 없는 말씀인데 마치 성경에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다. 죄인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마치 그 말이 성경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은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그들,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그들,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돼요. 만약에 살인하면 안 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누군가가 살인을 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살인하는 그 행위만을 내가 미워하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살인 행위를 한 너를 미워하고 너를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내를 빼앗은 행위를 했으면 그 빼앗은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그런 관념적인 어떤 개념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한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는 무조건 사랑하시고 내 행위 죄만 별개로 떨어져서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들을 잘 이해하셔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부남이 다른 젊은 여자하고 문제가 생겨서 하게 되면 너 왜 그런 짓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 아니에요. 너 옛날에 다른 사람 TV 보면서 누가 나이 많은 유부남이 젊은 여자 꼬셔갖고 무슨 일 했다 그러면 나쁜 놈 저런 그지 같은 놈이 다 있어 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자기는 어떻게 변명하냐? 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녀를 그냥 사랑해서 했을 뿐이지 죄라고 하면 사랑이 죄일 뿐이지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건 운명이다. 소울메이트다. 드디어 나는 그녀를 통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았고 내 아내를 통해서 얻을 수 없었던 평안함을 이 아내를 통해서 얻었다. 이건 난 그녀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다. 이러면서 이상한 쓸데없는 거지 같은 변명들을 달고 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통한다 그거. 하나님은 명확하다. 그런 짓 하면 죄다. 그러면 그게 죄인 거지. 그리고 죄는 네가 진 거고 네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 개똥철학 같은 걸 가지고서 변명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죄를 지면 네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했던 그 잣대만 갖고 너에게 갖다 대면 넌 다 유죄다. 그러니 그런 기준에 대해서 변명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단 인정하게 만들고 싶어서 자꾸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실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암 환자인지를 알아야 암에 필요한 약을 누군가가 주면 받아 먹을 수 있죠. 그죠? 암 환자인지 내가 암이 걸린 건지 모르고 있으면 저도 안 먹겠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TV에서 보고 요즘 학폭이라든지 등등의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사회적 어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범죄가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자기 주차장에 요즘에 보면 차가 두 대가 세울 수 있는 공간에 경계선을 걸고 해가지고 막 막무가내로 주차 공간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는 사람 보면 핸드폰으로 찍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해서 막 비판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뭔가 징계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죠? 뉴스를 통해서 보면 갑질하는 사람, 갑질하는 회사 사장, 그죠? 종업원의 뺨을 때리는 소비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면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묻는 거죠. 네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분노하는데 너보다 더 거룩한 내가 너의 죄를 보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도 보면 그냥 역겨운 짓을 하는 사람 보면 가서 그냥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속으로 뒤통수 한 여러 번 때린 사람이 저도 마음속에 없겠어요. 저걸 그냥 내가 진짜 안 보는 사람은 없으면 가서 뒤통수 안에 때리고 싶은데 그런 사람 생기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냐.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거룩하신데. 그러니까 뭔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이죠. 그죠?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까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서 당신의 죄를 지적하고 당신의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고 그 잣대로 자기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거부하고 분노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가짜나 보이겠죠. 자기는 마치 왕의 위치에 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야 저런 인간이 도대체 있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진짜 하늘에 있는 왕좌에 계신 하나님이 너 죄야. 그걸 묻는 이유는 뭐예요? 지옥에 보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그 정죄받은 상태로부터 구원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분노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묻지만 하나님은 분노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인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내 생명 안에 내가 들어올 수 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길 안에 내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데 이미 첫 단추가 안 깨지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 좀 알아라. 너 자꾸 심판하고 싶지. 나도 심판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심판 안 할 거라고 생각해? 너도 그렇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부당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면 너가 나를 부당한 사람 하나님이라고 욕할 거 아니야 나중에. 왜 하나님 저렇게 나쁜 사람 가만 놔뒀냐고 지금도 얘기하는데 나중에 내가 이런 일들을 공의롭게 처리하지 않으면 네가 나한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따질 텐데 잘 되돌아보면 나를 공격하는 데 쓰지 말고 네 죄를 인식하는 데 사용해서 생명 안에 들어오는 일로 사용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인정해라.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건강검진만 받는 날짜만 잡혀도 먹는 거 좀 바꾸시잖아요. 그죠? 건강검진은 조금 나쁘게 나오면 기분 나쁠까봐 건강검진 날짜 나오면 그래도 좀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보면 술을 맨날 고조망태기로 먹는 그 직원들도 건강검진 나오면 며칠 동안 술을 끊더라고. 왜냐하면 건강검진 회사에 간 안 좋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의 삶이 자제가 되고 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죄를 묻고 있는 것은 초점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 판단을 잘 논리적으로 심플하게 덧대지 않고 생각하면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판단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 판단이 너를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판단해라. 그래야 네가 내 삶이 자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는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판단이 나에게도 판단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 내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무게가 무엇인지 그 판단이 어떤 일을 네가 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그 무게감을 알고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뭔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면 자녀들 혼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하는 행위가 뭐냐면 판단이잖아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남의 물건 그렇게 손대면 안 돼. 공공의 장소에서 함부로 너 개인적인 장소인 것처럼 뛰어다니면 안 돼. 이 판단을 가르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자녀들이 부모가 성숙한 판단으로 제시하는 판단을 잘 이해해서 그 판단에 잘 기준을 갖고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을 상황이 될 테니까 그 판단을 잘 받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에 관한 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판단을 하지 말고 문해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판단을 하되 그 판단이 가져오는 결과와 그 판단의 그 무거움을 여러분이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너는 분명히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왜? 내가 분명히 너 안에 창조할 때 양심이라는 걸 집어넣어놨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어놔서 네가 딱 보면 누구한테 안 배워도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게 해놨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잘 발휘해서 죄로부터 구별되고 죄로부터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데 그 능력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능력을 잘못 활용하지 말고 자꾸 양심을 덮지 말고 죄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서 무시하지 말고 잘 거룩한 삶으로 들어오는 길에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전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서 내 삶을 잘 자제하면, 그죠? 너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그렇게 네가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짓을 하면 안 돼. 저 인간 나쁜 놈이다. 저런 천벌을 받을 놈. 막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런 것들을 그냥 안 잡아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고 분명히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고,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 일을 분명히 그 일이 잘못됐다는 걸 넌 알고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가 앞에서 입증했잖아요. 그죠? 다 알고 하는 것이다. 죄인이라는 것을.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심판할 때 긍휼 없이 심판을 하시죠. 그죠? 자비의 어떤 긍휼의 여지가 없이 누군가를 가혹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저런 거는 심지어 막 저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 심지어 가서 뭐 강화문 한복판에서 할복을 해라, 목을 잘라라, 막 이러면서 자기가 그냥 분노하는 대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긍휼을 입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말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12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무언가 뱉어내면 그 말은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아우 너 왜 이렇게 못된 짓만 하고 있어? 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말은 여러분의 입에서 뱉어내는 순간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던 아니면 괜찮아 힘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도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 밖에서 무엇인가 내면 그 말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롭게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말로 정죄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내뱉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때 뭐 거창한 도구 쓸 필요 없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갖고도 여러분들을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자,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의 긍휼 없는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세 가지 이 말로 우리가 우리를 심판하는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찾아봤죠. 그래서 두 가지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예수님이 한 얘기고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사도 야고보가 한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모멸차게 잔인하게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을 그냥 박살을 내서 내가 너 나한테 사과 안 하면 나 오늘 여기서 안 나갈 거야. 너 나한테 사과해. 너 잘못했지. 막 이러면서 상대방에게 숨통을 조여가면서 여러분들이 사과를 요구하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요구를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 사실을 그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보라. 하나님에게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면 그거 너도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런 요구할 자격이 없냐는 것이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는 굉장히 관대하지 않고 잔인할 정도로 하죠. 그죠? 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하시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운전대만 잡으면 누군가가 막 끼어들고 내 운전에 방해만 하면 아이 저건 뭐 하는 놈이야 막 그러면서 굉장히 뭐 이렇게 뭔가 안 좋은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꼬리 물기를 할 때라든지 내가 노란불에서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고 건너갔을 때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간대하고 너그럽고 한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지 않은 일들을 관대하지 않게 대한 것과 네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요구할 때는 관대하게 대하는 네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네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날에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해 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었을 때 네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그 무관용의 원칙을 내가 너에게 쓰면 어떻겠느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당한 잣대를 갖고 자기의 죄를 숨기고 있는지 이 사실을 이해시키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내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없다. 그 선택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너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은혜를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너에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이 기간 안에 내가 나의 제안을 좀 잘 받아들여서 나와 좀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정죄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어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역지사지 좀 해봐라. 그럼 네 기분이 어떤지 알지? 너 저 사람 너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막 그냥 뭐 종업원이 좀 잘못했다고 뺨을 때리고 내 앞에 무릎을 꿇치고 막 이렇게 했지. 그러면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너한테 했으면 좋겠어? 너 그거 한 번만 생각해봐. 좀 상식이 있으면 그거 잘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그건 무도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나와 잘 지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2장 1절에서는 우리가 유죄 판결을 맡고 있는데 그 유죄 판결의 근거는 네가 한 말 때문에 그렇다. 2절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 너다. 모두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모두. 3절에서 그 심판의 대상에는 예외가 없다. 너도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유죄고 너는 심판이라는 대상이 되고 그 심판의 대상에 너도 포함되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로 연결됐으면 좋겠다. 알지? 근데 그 일을 네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간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있다는 건 뭐예요? 잘못했을 때 바로바로 형벌을 가하지 않고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오래 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심판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면 자녀들에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 주실 거고 너가 저지르는 어떤 악행이나 행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알려주겠죠. 그죠? 그런 일 하면 안 돼. 그런 일 하면 너 미움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도 싫어하셔. 사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거야. 하나님이 일단 너에게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근데 그 자녀가 10대를 보내고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냈는데 뭐 내가 엄마가 하지 말라는 일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30대를 이렇게 넘기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오판이라는 거예요. 그건 나의 선함이고 나의 오래 참임이고 너에게 긍휼을 베푸고자 하는 나의 선함인데 네가 판단을 잘못해서 마치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 같아 얘기한다면 그 말의 일부는 나도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심판을 받지 않은 지금 심판을 받지 않은 이유는 내가 너에게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내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길을 너에게 제시해 놨고 그 길을 통해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내가 지금 오래 참고 있을 뿐인 것이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중에 다 한꺼번에 해결될 것인데 그 은혜의 기간이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오는 길을 찾아서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다루고 있는 방법은 너를 죄를 인정시켜서 지옥에 보내는 결론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방법으로 죄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죄를 다루시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다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조건적이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한 이유는 왜 그래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막 술 한잔 마시고 너와 나의 우정은 영원할 거야. 우린 죽을 때까지 같이 가. 근데 다음날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하면 당장이라도 난 너한테 실망했어. 다시는 너를 안 만날 거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영원할 거야 그랬으면 적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 쪽에서 일방으로 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싶다. 죄에서 건져내고 싶다. 오죽했으면 내 아들까지 너에게 주고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만들어서 너희를 구원하고 싶다. 그죠? 그 방법을 알고 그 안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그 방법으로 내가 죄를 은혜의 기간을 가지고 너에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다가 두 명의 꼬마 아이가 있는데 한 명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뭔가 막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어요. 동네에 무슨 어른들한테 혼날 일을 했어. 근데 그 옆에 꼬마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꼬마애는 그냥 얘하고 같이만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여기 같이 있었던 아이가 내 아이다. 그러면 부모의 반응이 어때? 저놈은 너 왜 그런 나쁜 놈하고 같이 있었어? 제 부모 뭐 하는 거야? 저 부모 말이야 괜히 내 아들 그 옆에 같이 있게 해가지고 말이야 위험에 빠뜨리고 저놈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고 엄청나게 이 잘못한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 윽박지르고 막 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요 잘못한 사람 아이가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다른 입장이겠죠.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서 이 죄를 막을 수만 있었다면. 그죠? 이 아이가 한 것이 사실은 잘못한 일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이것이 잘못이 아니라 뭔가 오해가 있는 게 아닐 거야?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가 놓여진 상황에 대해서 뭔가 유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엄청나게 노력하실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이 죄의 문제에 직접 관련돼 있다면.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와 같은 관점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저질러 놓은 죄를 여러분들이 그냥 놔두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인생을 다 망쳐버릴 수 있으니까 그 상황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고 강구해 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죄가 없으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들, 그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피값을 치르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알려면 이 아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얘기해줘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 인생 사세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결정권까지 마음대로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2장 5절 다만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가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네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래. 그 멸시하지 말라. 왜? 네가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그런 일을 하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죄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징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꾸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쌓아가고. 그리고 그날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누적해 놓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닥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설마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설마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려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화평해질 수 있고 나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무시하고 막 하다가 나의 진노를 한꺼번에 다 쏟아받지 말으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너희들을 불과 지옥으로 징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납하시는 건가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심판을 오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샘플로 노아의 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노아의 날. 하나님께서 120년 이상 홍수로 심판을 경고하시고 기다리셨던 것.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이 무슨 인류 역사상 여태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었는데 하늘에서 무슨 비가 내려 그따위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분이다. 지금도 그런 선상에서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런 일이 설마 있겠어? 있다. 그죠?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를 보려면 노아의 때를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7장 3절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항상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말의 판단으로 그대로 나에게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뭐예요? 내 눈에는 이만한 HBM 같은 게 박혀 있는데 저 사람 딱 눈 보면서 야, 네 눈에 티끌 들어갔어.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한 막대기 하나 대롱대롱 달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 보면서 아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웃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내가 달아놓은 이만한 기둥은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내 삶에. 이게 안 보여. 이게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의 이만한 죄는 막 최선을 다해서 지적하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죠?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웃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만 가질 수 있는 걸 좀 생각해 보라. 내 눈에 뭐가 있는지도 좀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4절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하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문제에 관해서 자신의 죄는 너무 익숙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막 가혹할 정도로 심판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긍휼이 필요 없는 심판을 네가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께 되물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내 죄에 대해서 아우 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네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네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빨리 알고 좀 네 삶을 바꾸자. 내가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놨거든. 그 안으로 들어오자.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고 그죠? 심판이 없는 세상으로 들어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남 심판하다가 자기는 이만한 거 그대로 달고 다니다가 심판의 결과는 치욕과 불못이에요. 불호수. 그죠?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놓으면 뭐가 없어져요? 정죄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없어져요.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의 끝을 만나시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심판 앞에 놓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빠이빠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완벽한 것이 구원되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복된 길을 내가 만들어 놨으니 내가 내 생명 안으로 들어와라. 정죄함이 없는 곳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넘어갈게요. 사람들이 난 하나님이 난 심판하는 거 그런 거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는 심판하는 거 안 받아들일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의 일부도 맞다. 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필요도 없고 누가 너를 심판하느냐? 네 말이 너를 심판한다. 너를 유죄화시킨 너가 유죄라고 선언하는 건 하나님이 말하기 전에 이미 네 입에서 유죄가 된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일은 뭐냐?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정죄된 상태예요. 그거 정죄는 누가 했느냐? 여러분들의 말로 스스로를 다 정죄해서 여러분은 다 유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든 안 오든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지옥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건 뭐냐면 이미 정죄받은 너희들을 다시 정죄할 필요 없어요. 유죄 선고 땅땅땅 이미 선고가 다 났는데 뭘 다시 선고를 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면 내 생명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줄 수 있다.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정죄받은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도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너무나도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에 가서 되지도 않는 그들이 제시하는 복잡한 방법들을 뭐 108배 이런 거 안 하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다리 부러질 것 같아요. 이런 거. 그죠? 수많은 방법들을 제시하지만 그런 걸로 여러분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왓장에다가 수많은 소원을 기록한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여러분들이 심판받는 세상에서 심판이 없는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3장 19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정죄는 이것이다. 여러분들이 유죄받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악한 일을 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빛이 딱 왔을 때 빛으로 딱 들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수만 가지 변명을 하면서 아니에요. 나는 그냥 어둠이 좋아요. 지옥 가십니다. 난 지옥 좋아요. 지옥이 얼마나 좋아요. 뜨끈뜨끈할 것 같은데 막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 입으로 내 죄를 자꾸 정당화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정죄함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빛이 왔는데 빛을 안 잡어. 자꾸 어둠을 잡는 거예요. 그냥 어둠이 좋다는 거예요. 육신이 주는 쾌락이 좋다는 거예요. 일단 당장은. 바람 피면 좋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누구 속여서 재산 뺏어내면 돈 뺏어내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아니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정죄하면서 어떻게 돼요? 잠겨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빛이 오면 빛을 받아들이고 빛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빛을 주신 거죠. 빛이 없는데 빛으로 오라고 그러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빛을 제시하셨잖아요. 그러면 빛으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육신을 따라 걷는 거죠. 계속 죄를 따라 걷고 뭐 심판 없는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쉽고 명쾌한 길을 거부하고 자꾸 종교적인 열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도둑질 하자 그러면 그 금방 구분돼서 안 속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믿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에게도 잘해야 돼. 목사님 양복 날궜지. 오늘 목사님이 넥타이가 좀 마음에 안 드신다 그랬잖아. 넥타이 하나 해다 드려야 돼. 그게 좋은 길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종교적인 열심이나 진리가 아닌 걸로 교회 안에 가득하게 만들고 그런 것을 교회 안에서 용납하게 되면 불쌍한 길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빛의 올바른 샘플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뭔가 진리가 아닌 것, 그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이것을 가지고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성경에 있지 않은데 있음직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현혹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잘못되거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옥에 갈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혼이라도 더 구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간증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죠? 좋은 간증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죄함 속에서 교회가 올바른 샘플을 보이지 난 교회가 저런 상태라 난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게 하면서 무언가 그들이 정죄받은 상태에서 풀려날 수 없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일조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길을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명확하게 빨리 알고 깨닫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일의 첫 번째 단추는 여러분들이 유죄 선고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 유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유죄한 사람을 심판했던 그 잣대를 생각해 보면 나보다 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일이 구원으로 올 수 있는 바로 첫 도입할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잘 깨달으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